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고 너는 정말로 의로워지고 선해졌느냐, 너는 정말로 거듭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내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거나 혹은 다음 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많은 어떤 정치, 경제, 문화에서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이 만연해 있고, 또한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그 만연해 있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그치고 또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시고 질병과 재앙을 허락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들을 주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은밀한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서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풍요에 취해서, 그 애굽 세상의 삶에 만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를 들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또 힘든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이제 당신 몇 개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끊을 거 다 끊고 정리할 거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매 때려서 자녀를 바로잡기를 원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삶이 변화되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만 사람이 꼼짝없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안 되면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한번 우리가 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살인자요, 강도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다 겁쟁이요, 배신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들이 진짜 깨닫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조차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죠. 죄 짓고 살던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에 대한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 말은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따르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미 청산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왜요?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과 매치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놀고 있네 그럽니다. 왜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죄 지는 사람을 그렇게도 많이 봤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줄을 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몸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노릇하던 육신의 종노릇하던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죄를 또 짓게 된단 말입니까? 죄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내 생명, 내 옛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평생에 외우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죄 짓는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지만 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안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유혹받고 죄 지을 때 왜 예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 이 진리에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분명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저를 향해서 눈과 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저를 바라보고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기에 제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은 저를 바라보고 저를 향해서 눈을 열고 저를 향해서 귀를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고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반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참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밤에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여러분,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야죠. 하루가 지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먼지가 묻고 또 냄새가 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몸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지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하루, 일주일, 한 달만 안 씻어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씻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일주일, 1년, 여러분 10년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자체도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 자체도 사라져 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왜 회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회개할 생각조차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과 지내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즉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손해를 끼치면 즉시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의식이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단지 어떤 사람, 당장 부부가 함께 지내다가도 실수로 아내나 남편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즉시 미안하네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의식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전혀 의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회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 회개 없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었네요.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을 또 내가 붙잡고 있었네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해버렸네요. 주님, 또 내 열심히 앞서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도 보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았습니다. 다 뭡니까? 그게 다 회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했던 말, 품었던 생각, 어떤 행동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나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주님이신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또 주님 무시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네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또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